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읽은 9장 바로 앞에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했고, 그런데 9장이 바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실제로 순서는 성전을 마쳤고 그 다음에 왕궁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리고 그 뒤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8장과 9장 요 사이에는 왕궁 건축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앞에 열왕기상 7장 1절에서부터 들어가 있는 내용, 즉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원래의 위치상으로는 지금 9장과 8장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그것이 7장 앞으로 갔던 이유, 그것은 의도적으로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이 왕궁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기 열왕기에서만 왕 솔로몬 그 궁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저자가 이제는 성전과 왕궁의 공사가 다 마쳤다. 그런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이 평행 본문인 역대하 7장 11절에 가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획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대로 차질 없이 이 공사가 마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다 이루었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언급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아니면 다윗에게 명하셨던 그대로 이렇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방식의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그래서 이 성전과 왕궁이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이 건축을 했고, 성전의 구조며 거기에 부속물들, 왕궁의 건물들, 이러한 것들이 이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공사가 완전히 마친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만났던,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임했던 방식으로, 보통 이거는 지금 꿈에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 8장 앞에서부터 8장 22절이죠. 8장 22절부터 61절까지 계속되었던 기도와 축복의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네가 기도한 그 내용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둘 것이고 거기에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단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포로되어 주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실 수 없는, 그것이 이 성전 개념입니다.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가 또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첫 창조에서의 단순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재창조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 그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전 개념으로 또 동일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이것이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성도들 서로에 대한 그런 태도요,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 또한 다른 이들을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또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전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라고 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고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더불어 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손들을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왕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직분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분명히 영광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보장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법도와 율례를 따라 지킨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솔로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를 높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그 밑바탕에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무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셔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이런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단지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법적인 의무로만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이러한 율법사들이 행하였던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명령,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왕위를 잃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계속 끊임없이 누리며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그 마음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또 신자로서 범해서는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토록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적진에 몰아넣어서 죽이는 사건, 그것이 어디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몇 세기에 걸쳐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위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왕궁이 다 건축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기보다는 솔로몬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에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그것에 있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솔로몬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간구하였다 합니다.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하여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전에 대하여 기도를 하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의를 의미합니다. 의가 있으면, 너에게 의가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미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의를 다 이룬 것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온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제법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본성을 하나님께 바꾸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법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거룩한 제법입니다. 그 제법도 누리시고 또 그 제법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이 본성으로 인해서 또 그 본성이 더욱 거룩하게 변화해지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